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수요일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 일시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자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서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모두 도망자로 만들고 갈대아 사람들이 자랑하던 배들을 통곡소리로 가득 채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이스라엘이 거룩하니 창조주 왕으로 소개하시며 바다의 가운데 길을 내시고 애굽의 군대를 멸하신 분이심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들짐승과 타조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지적이 이제 두 번째 내용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번제 향이나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고 향을 사서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악행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함께 변론하자고 하시며 그들의 조상 야곱부터 시작하여 그 모든 중보자들까지 모두 범죄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우두머리들을 욕되게 하시고 야곱을 저주해 이스라엘을 비방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바벨론 포로와 그로부터의 구원을 미리 말씀하시고 실제로 성취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으로서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하는 약 1500km의 험난한 여행길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으로 일부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상관없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괴롭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포로기 이후에도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과 열방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죄를 관과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진정한 회개의 보배를 명확하게 드러내시며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인간은 어떤 공로도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먼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외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도 다시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또 다른 역사와 새로운 일들을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실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삽시다. 또한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계를 추구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지적된 것처럼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진심으로 예배하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비하신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회개를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며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사 이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백성들의 삶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행하여 징계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며 고백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